할렐루야. 유도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에베소 2장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음행에 빠진 교회라고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 행음했다는 부끄러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1장에서 계시하신 여러 모습 중에서 14, 15절의 근간 모습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하십니다. 이는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음행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십니다. 이는 불의와 불법을 가차없이 밟아버리신다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사로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십니다. 이는 18절에 사탄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남은 자를 향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선적으로 칭찬부터 하십니다. 내가 네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십니다. 여기 열간 산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란 덕목들을 생각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일을 한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덕목 중에서 인내를 소망의 열매를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고 칭찬한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덕이 더욱 활성화되어가는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20절로 23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을 일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로 용납함이니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했다는 말씀으로 보아 그는 선지자라는 탈을 쓰고 침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했던 것입니다. 이는 칭찬하신 덕목 중에 사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랑하다가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가 내 종들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행음하게 했다는 말을 육적인 행음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행음과 우상을 결부시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영적인 행음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발람의 교훈에 빠진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행음하게 하였다 2장 14절 하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드러납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을 큰 음녀에 비유하여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7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 황제 숭배는 물론 바벨탑과 같은 로마의 세속 문화를 총시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음행에 있어서 현대교회는 안전한가 하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을 경계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한다거나 뺨을 털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서 11장 20절 하고 책망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성도들 잡아먹고 뺨을 쳤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갈라디아 2장 4절 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하고 긴급한 상황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음과 같이 이단 사상은 가만히 들어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 등이 어떤 성질의 교훈들이었기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가 그리고 많은 사업에 열심히 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를 용납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어떤 교훈이 유행하고 있고 어떤 설교가 인기인가를 끌고 있는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본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서신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하고 경계합니다. 또한 서신서에서는 세속주의를 간음한 여자 야고보 4장 4절에 비유하고 물질주의 곧 탐심을 우상숭배 골로새 3장 5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벌써 사도 바울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였다. 고린도서 2장 17절 하고 말씀 혼잡을 우려하고 있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말씀에 대한 혼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우리는 지금 바울이 경계한 그때가 처해 있다는 것을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가만히 들어온 현대판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역설한 이유는 현대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많은 일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면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에레미야서가 거울이 됩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에레미야 8장 11절 하고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다가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또다. 선지자든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책망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1절 하십니다. 이는 윤리적인 죄를 범한 자의 특성이기보다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난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골면입니다. 24,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24절입니다.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탄의 꾀임에 미혹되지 아니한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의 많은 심령을 갉아먹은 북왕조 이스라엘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4, 5절 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2장 24, 25절 하십니다. 지금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진리를 보수한 그대로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으로 촉하다고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26절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십니다. 이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는 철장 권세가 무엇인가? 이 권세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가져야 할 몽땅 주어진 양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권세가 전투하는 교회에 더욱 필요함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13장을 보십시오. 사탄으로 상징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니 13장 2절 보세요.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셔서 싸우게 하시는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정복해 나가야 함은 지금 수행해야 될 전제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이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약하고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은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로마서 15장 19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수행한 선한 싸움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 10장 4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비진리 세력들 부수며 복음으로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권세만이 아니라 생명수 샘과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어졌듯이 광야를 통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7절 하십니다. 이런 시편 2장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메시아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권세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받아가지고 오시는 심판 권세만이 아니라 더욱 초림 때에 주어진 복음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오해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쟁취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최후 심판의 승리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긴 데서 기인합니다. 아닙니다. 차나 만민을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최후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교회에 주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와지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비진리의 세력과 맞서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새벽별은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자신으로 보아야만 함자. 야정군 사령관에서 전투하는 휘하부대에게 지급하실 무기들 그 생명나무의 과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철장 권세와 새벽별 이란 별개의 무기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제 도와주라 교회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현대 교회의 주제는 복음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회 성장에 매달려 있는 추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이것이라면 교회 성장만 가져준다면 이세벨도 좋다고 여기게 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장 23절 하신 말씀을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을 옆으로 빌어놓고 사람의 관습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에베소 4장 14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확신해야 할 것은 이 권세가 형제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된 것은 믿음의 큰 담력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급을 얻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절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4절 39절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